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을 맞으면서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 교회 여러 비전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재직들의 비전, 재직들의 섬김의 비전에 대하여도 저희들이 나누었고, 또 우리 사역 공동체의 비전들, 또 우리 교회 교구와 구역 사역의 비전들, 소그룹 사역의 비전들, 여러 비전들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하나님교회가 이제부터 해나가게 될 구역과 교구, 소그룹 사역의 비전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교구와 구역 사역, 이 소그룹 사역의 비전을 이야기하면 잘 이해하러 드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984년에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LA에서 하계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하계올림픽을 준비하는 조직위원회가 아주 멋진 아이디어를 하나 냈다고 합니다. 그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 미국의 국조조, 나라 새인 흰머리 독수리, 이 흰머리 독수리 한 마리를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 개막 행사 때 미국의 국가가 쫙 연주될 때 올림픽 주경기장 서쪽에서부터 흰머리 독수리가 쫙 날아가지고는 멋지게 공중회전을 하고 그 오륜기가 있는 그 횃대 위에 이 흰머리 독수리가 사뿐히 쫙 내려앉는 그런 멋진 장면을 연출을 하기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류학자들과 이 조련사들이 아주 탁월한 흰머리 독수리 하나를 골라가지고 흰머리 독수리한테 훈련을 잘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이 좀 됐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 흰머리 독수리를 얼마나 극진히 모셨겠습니까? 아주 최고급 음식을 먹이고, 그래서 이 흰머리 독수리를 아주 영웅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예행 연습, 전체 리허설을 할 때가 됐는데, 이 흰머리 독수리가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 이 흰머리 독수리 이름이 밤비였던 밤비. 이 밤비가 쫙 서쪽 하늘에서 날아오더니 그만 제대로 좀 못하고 한번 실수를 했대요. 다시 한번 이 밤비에게 기회가 주었어요. 이번엔 밤비가 서쪽 하늘에서 날아오더니 멋진 곡선을 그리며 한번 비행을 하더니 그 운동장 한가운데 있는 오륜기가 만들어져 있는 횃대 위에 앉아야 되는데 그만 균형을 잃고는 땅에 꼬꾸라져 가지고 머리를 부딪혀서 적사하고 죽어버렸다. 이 미국 국조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한 꿈이 산산조각이 나버린 겁니다. 이 조류학자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밤비가 왜 죽게 되었을까? 이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첫째는 이 밤비를 너무 극진히 대접을 해가지고 밤비가 너무 비만해져 버려서 그랬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된 건지 밤비가 늘 먹던 걸 먹지 않아서 그런지 양쪽 날개의 균형이 흐려져 가지고 그만 이 균형을 잃고 결국은 꼬꾸라져서 떨어져 가지고는 죽어버렸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소그룹 사역의 비전을 나누는 분들이 자주 이해하러 드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사람도 비만하면 곤란하죠, 그죠? 괜히 저를 보시지는 마시고, 네, 곤란한데 교회도 역시 비만하면 안 됩니다. 교회도 자기 배만 불리는 교회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자기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주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세상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에서 자라고 변화되어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구별된 존재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삼위 하나님을 만나고 삼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새롭게 되고 기도 가운데 거룩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비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한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았을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보냄받은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교회가 가진 모든 것은 세상을 위하여 다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과 빛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소금은 녹아 없어져야만 세상을 정화시키고 세상의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빛은, 예수님 당시에 빛이란 것은 스스로를 태워서 빛을 내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태워서 세상을 밝히는 존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자기들만을 위해 존재하고 자기들만의 천국을 쌓고 자기들 좋고 자기들의 몸집을 불리기 시작하면 이 밤비처럼 추락해버리고 만다. 이 교훈을 우리는 한 가지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배워야 할 교훈은 교회에도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날개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새가 두 날개가 균형을 이루어서 창공을 자유롭게 날아오르듯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유롭게 날아오르려면 교회도 두 날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두 날개가 무엇일까요? 그 두 날개는 하나는 대그룹으로 공동체로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한 공동체로 존재하는 이 공동체, 교회의 대그룹이라는 공동체의 날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날개는 소그룹이라는 날개입니다. 작은 건강한 소그룹들이 교회에 많이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교회에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는 두 날개 비전 컨퍼런스 이런 것으로 굉장히 유명해진 교회도 있는데 두 날개란 게 그 교회의 전유물만은 아닙니다. 사실 이 두 날개, 이 교회가 건강한 두 날개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성경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가장 모범으로 삼는 교회 가운데 초대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도행전 2장 46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시면 초대교회의 아름다움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쭉 나오는데 2장 46절에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여기 보면은 두 가지 모임이 나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두 날개가 분명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서 온 교회가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흩어지면 집집이 모여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며 함께 말씀을 배웠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균형, 이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두 날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에 기초한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질적으로 하고 표현도 할 수 없죠. 하나님과 완전히 다르신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초월주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되시는 초월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펼치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다. 이 창세기 1장의 창조주 하나님, 원래 히브리어로 하면은 원어로 하면 엘로힘 하나님, 이분은 전능하시고 초월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 가면은 그 하나님의 이름이 다르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데 창세기 2장 4절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에서 여호와로 바뀝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낮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것의 동인이 되시고 모든 것의 마침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내재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초월주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내재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창세기 1장의 엘로힘 하나님, 이 초월주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다고만 나오는데 창세기 2장의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너무 다사롭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친히 그 손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십니다. 생기를 그 코에 훅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이 지어진 것입니다. 사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코에 따스한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 내재주 하나님, 이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이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속성을 함께 잘 알아야 하고 공유해야 합니다. 초월주 하나님, 온 세상의 창조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밀로우심을 경외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하나님의 크심을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다사로우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새롭게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아주 보수적인 교회들은 초월주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어미로우심은 강조를 하는데 따뜻한 하나님 품에 안기는 사랑이 없습니다. 또 좀 자유스러운 교회에 가면 이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어미로우신 하나님의 크심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가 이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함께 찬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서서 나를 안아주시는 체험도 우리는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가 교회에서 함께 나타난 것이 바로 두 날개입니다. 우리는 주일 낮 예배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물론 그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지만 우리 온 공동체가 그 크신 하나님, 온 세상의 창조주 앞에 나가서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흩어져서 작은 그룹으로 모여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임재하신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느끼며 우리 서로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소그룹 사역의 비전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건강하게 함께 갈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역사를 봐도 분명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제자훈련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런 설교를 드렸는데요, 한국 교회는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반 이 산업화 근대화를 거치면서 도시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도시로 사람들이 전부 몰려들었습니다. 그때는 교회를 개척하면 교회들이 그냥 성장하고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총동원 전도운동 같은 게 교회의 대표적인 브랜드였습니다. 사람들은 양적으로 교회가 팽창하는 그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시화되어서 몰려온 사람들에게 또 그 산업화 근대화를 겪으면서 힘든 사람들에게 교회를 통하여 큰 위로와 위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980년대가 지나면서 점점 교회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은 했는데 내적으로 너무 부실하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기형적인 성장입니다. 말씀 안에서 자라지 못하고 그저 기복적인 신앙으로만 자라나고, 그래서 뭔가 이게 교회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일어나게 된 것이 바로 제자훈련, 성경공부 운동입니다. 교회가 말씀을 배워야 되겠구나. 덩치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지적으로 교회가 좀 바른 성경 말씀 앞에 자라야 되겠구나.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제자훈련을 하게 되고, 우리도 옛날에 성경 공부들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로소 이 기형적으로 커진 몸에 머릿속에 말씀이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생기게 되고, 이런 거 제자훈련, 지적인 운동, 이런 것들이 교회에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또 하나가 빠진 걸 깨닫게 됐습니다. 교회가 양적으로도 커지고 지적으로도 성장을 했는데 뭔가 좀 부족한 게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정서적인 성장, 정서적인 성장. 특별히 현대는 우리가 공동체가 붕괴된 세상을 살아갑니다. 도시화되고 현대화되면서 또 후기 현대주의로 흘러가면서 사람들은 점점
개인주의화되고 점점 서로 간의 친밀함을 잃어버리는 그런 그 성냥갑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이웃을 잃어버리고 고립된 섬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북한에서 남한에 겁이 나서 전쟁을 해올 수가 없다고 하죠. 그 이야기 아십니까? 남한이 너무 무섭답니다. 남한에 내려오면 길마다 총알 택시가 질주합니다. 사람들 만나면 부대찌개나 칼국수를 즐겨 먹습니다. 그리고 밤만 되면 사람들을 왕대포에 폭탄주를 나눕니다. 대포 통장에 대포폰까지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건 집마다 핵이 하나씩 있습니다. 핵가족. 그래서 북한에서 무서워서 내려오겠나, 남한의 살벌함을 두고 한 말인 것 같습니다. 핵가족.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고독합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를 고독하게 만들어 갑니다. 이 고독한 사회에 대한 대안이 없을까? 교회도 뭔가 양적으로는 성장하고 지적으로는 자라났는데 뭔가 우리를 정서적으로 성숙하게 해주는 무엇인가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때 바로 일어나게 된 교회사적인 운동이 소그룹 운동입니다. 그래서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교회마다 이 소그룹, 셀교회라든지 목장교회라든지 가정교회라든지 이런 거 소그룹 운동에 깊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이 하나의 교회의 트렌드처럼 자리를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트렌드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모든 것이 교회에 다 필요한 것이고 이것은 사실 성경적인 교회의 원형을 다시 한번 찾아가는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함께 모이는 공동체로서의 예배와 흩어지면 가정에서 모이는 이 가정교회라든지 소그룹 교회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빌레몬서 같은 데 보시면 빌레몬서 1장 2절 3절에 보면은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한다. 집에 있는 교회다. 아마 이 가정이나 소그룹을 모이는 교회가 초대교회에 많이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AD 313년에 콘스탄티노플, 이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을 하고 난 뒤에 그만 이런 그런 가정의 교회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고 이런 소그룹 운동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고 교회는 성직자 중심의 교회로 변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중세 성직 제도가 직분 계급처럼 되면서 교회는 이런 그 소그룹으로 모이는 역동성을 굉장히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한 것이 종교 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만인 사제론, 만인 제사장론을 내세웠습니다. 결코 이 성직자들로만 구성된 교회가 아니라 온 성도들이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소그룹, 이런 소그룹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서에서 발견하고 일깨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그룹 운동에 굉장히 좋은 본보기가 된 것이 바로 우리 한국의 구역제도입니다. 또 감리교회는 웨슬리가 만든 속회 운동이라는 게 있었는데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그 속회, 또 우리 장로교회 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그 소그룹 운동에 굉장히 좋은 모판이 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다시 한번 이런 소그룹 운동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좀 전통적인 어떤 구역이라든지 또 이런 모습들을 조금 더 성경적인 소그룹 운동으로 새롭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이 성경적인 소그룹 운동에 아주 중요한 그런 기준이 되는 말씀이 골로새서 1장 28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을 보시면 우리가 글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28절 앞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글을 전파하여, 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 한 사람을 가르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이게 완전하다는 것은 어떤 아무 흠이 없는 완전함보다는 온전한 자로 세우는 비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소그룹 구역 사역의 비전이 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까요?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함께 되는 공동체 예배, 대그룹 교회로서는 사실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공동체 예배, 대그룹 교회를 통하여도 우리 말씀을 듣고 변화를 경험하지만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성숙해져 가려면은 우리는 직접적으로 우리를 돌봐주고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서로에게 모범, 샘플이 되어줄 수 있고 그런 관계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소그룹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렇게 소그룹을 가지고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그들과 3년 동안 함께 있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되고 인격적인 성숙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그들의 가치관과 삶이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비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이 하나님교회, 우리 소그룹 운동, 이 구역 운동의 가장 큰 목표가 바로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글을 전파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개인적인 주로 만나야 됩니다. 서로가 권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가 가르쳐서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가는 것, 이걸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건강한 전인적인 소그룹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구역 예배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될 구역 모임은 조금 저는 다른 형식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린 구역 예배하면은 너무 예배 중심의 모임, 그죠? 주로 예배 중심이고 구역장과 구역 강사가 성경 공부처럼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중심이었는데, 원래 성경이 말하는 소그룹은 가르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눔입니다. 나눔. 그리고 서로를 세워가는 세움입니다. 나눔과 세움. 우리의 구역 모임은 나눔 중심의 모임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교육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배운다든지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다든지 이런 것은 배움 중심이라면은 우리 구역 예배는 나눔이 중심이 되어져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구역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구역에서 성경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방적인 가르침보다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직접적인 나눔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런 대그룹 교회에서는 그게 불가능하죠, 그죠? 제가 일방적으로 설교를 하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소그룹을 모이게 되면 나눔이 가능해집니다.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이것을 삶에 적용할 것인지를 나눌 수 있고요, 자기의 경험들을 나눌 수 있고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지혜들을 함께 나눌 수 있고, 또 무엇보다 서로가 서로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함께 기도해주고, 물론 우리가 공동체로서 큰 교회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지만은 이런 소그룹이 있을 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을 알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성숙을 위하여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변화와 성숙을 진정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다면 그 말씀의 씨앗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이 되는 것이 소그룹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소그룹은 바로 그런 나눔을 통해서 성숙을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영적인 하나의 가족이 되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외롭고 힘든 세상에서 서로가 서로를 정말 돌아보고 그 속에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임재를 가장 깊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임이 앞으로 우리 교회의 소그룹 모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서로 삶을 나누는 코이노니아 공동체,
우리의 아픔과 상처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령의 친교가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소그룹 모임을 잘하면요, 정말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느껴지게 됩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삶들이 새롭게 조명이 되어지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 삶들이 새롭게 빚어지는 그런 체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정말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누가 누구를 가르친다기보다는 함께 서로를 세워가면서 서로의 소중함을 또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이제는 앞으로 우리 구역에서는 좀 더 다양한, 예를 들어 구역 식구들 한 10명이 있으면은 10명이 하나의 이것이 작은 신앙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역할을 전부 나누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도 있고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를 그 구역원들의 기도 제목을 모아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 구역에서 누군가를 정해놓고 전도하면서 그 전도 대상자를 놓고 어떻게 전도할 것인지 그 전도를 맡은 사람도 있고, 또 우리 구역에서 함께 어떤 선교사님을 놓고 기도하면 그 선교의 책임을 맡은 사람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 안에서 다양하게, 또는 친교를 맡은 사람도 있고, 음식을 준비하는 그런 것을 맡은 사람도 있고, 교통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을 그런 것을 맡은 사람도 있고, 아이들을 돌보는 걸 책임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모두가 그 속에서 함께 사역하고 함께 서로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사역하는 만인 제사장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일방적으로 참여만 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함께 섬김으로써 나의 어떤 은사들을 새롭게 발견하고 나의 존재 이유를 새롭게 발견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서로가 서로의 소중함을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자신이 받은 은사를 따라 함께 사역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사역의 어떤 정초가 되는 그런 사역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것이 이런 소그룹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소그룹 사역을 통해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섬김의 길을 시작하고 또 교회에 나와서 함께 섬길 수가 있는 그런 만인 제사장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이 소그룹이 그 지역의 사람들을 전도해서 데리고 오는, 교회 나오기 좀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부담 없이 함께 어울려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 속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역할하는 전도 지향적인 공동체도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함께 하면서 전통적인 예배나 성경 공부보다는 깊은 친교와 나눔이 있고, 그 속에서 서로의 삶이 온전히 새롭게 되고 서로를 향해서 인격적인 감화와 정서적인 감화를 받고 성숙되어져 가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이런 변화와 성숙이 있는 전인적인 공동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소그룹 공동체이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지향해 나갈 소그룹 공동체인 것입니다. 물론 이런 소그룹 공동체는 구역만이 아니라 같은 연령대를 살아가는 우리 남녀 기관들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남성 기관, 여성 기관들이 또 함께 사역의 비전을 나눌 것인가 하는 것들을, 사역과 친교의 비전을 나눌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음에 또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만은, 일단 이런 소그룹들이 우리 교회 안에 활성화되어져서 서로를 온전한 자로 세워가는 그런 소그룹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쓰면서 골로새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골로새서 1장 23절을 보시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 우리를 서로를 지탱해 줄 소그룹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구원, 그 구원을 위한 고난은 온전히 다 받으셨지만 아직까지 이 땅에
그분의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서 이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고난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세워가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함께 감당해내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소그룹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5절에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그의 꿈입니다. 여기 일꾼 되었다는데요, 사도 바울은 사실 지금으로 치면 목회자라고 할 수 있지만 스스로를 목회자라고 부르지 않고 일꾼, 이것은 기꺼이 식탁에서 섬기는, 팔을 걷어붙이고 섬기는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의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종인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서로를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은 이 비밀을 알게 하고 싶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는 공동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연합되는 신비로운 공동체, 바로 그런 공동체가 소그룹이 되어져야 하고 또 소그룹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쳐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웠어.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것은 목사로서 저희 목표이기도 하고 앞으로 우리 구역과 교구들을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섬기시는 분들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각 사람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여 각 사람을 가르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가겠다.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겠다. 이것을 위하여 힘을 다하고 수고할 때 여러분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런 사역의 비전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물론 오늘 조금 제가 많은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소그룹 사역, 이 구역 사역들이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그런 큰 청사진 아래서 앞으로 조직되고 또 운영되고 계속 되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만 우리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는 두 날개를 가진 교회입니다. 초월주이신 하나님을 함께 만나는 공동체로서의 건강한 교회가 있어야 하고요, 내재주이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소그룹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한 개 이상의 소그룹에 들어가서 그 소그룹 속에서 활동을 할 때 진정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두 날개를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서간다는 것, 그걸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그룹은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신앙과 인격적인 감화를 주고 정서적으로 우리를 성숙시켜가는 반드시 있어야 할 교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라는 것. 그래서 이 소그룹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어떤 큰 교회, 큰 어떤 대형 대그룹으로서의 그 교회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친밀함과 따뜻함과 그리스도 안에 서로를 세워감과 나눔과 세움이 가득하게 될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